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믿음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벽보에 표어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만 낳아도 삼천에는 조만은 뭐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불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랬어요. 그 시대 때에는 정말 80년대에는 가족 계획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를 우리나라 인구는 1억은 돼야 된다고, 가족 계획에서는 안 된다고. 어찌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입니다. 5,200만인데 정말 갈수록 핵가족화가 되고 있어요. 저는 삼형제입니다. 우리 3남매죠. 우리 가족이.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5남매, 8남매 그랬죠. 막 형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 것이 없었습니다. 먼저 신으면 자기 양말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 양말이 없고 먼저 신으면 그날 인자가 자기 양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 안 한 분도 많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아버리고, 아기를 낳으면 하나밖에 안 낳고 핵가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가족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0%가. 그러면 세 가족 중에 한 가족 정도는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혼자 살면서 고독하게 임종을 지키지 못한 그런 고독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현상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자기가 교인이라고는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해요.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말하면 주일날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실시간 방송 보면서 그걸로 예배 드린다고 해요.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교회는 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목사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성도님들 간에 교제를 나누고 한 주간에 안부를 묻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고 있어요. 남에게 이렇게 양보하거나 남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성도에게 이제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가,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가 어느덧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다시 말해요. 안 드린 것보다는 나아요. 방송으로 참여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대면 예배가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지내게 되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편해요. 잠언 14장에 보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은 것이 많으니라. 구유는 소가 먹이 먹는 통을 구유라고 하죠. 그런데 구유가 깨끗하기를 원하면서 소를 기르지 않는다면 소가 많은 일을 감당할 때에 구유는 소 먹이 통으로서 좀 더러워도 되는 거예요. 구유가 존재하는 이유는 소가 먹이를 먹고 힘을 내기 위함이지 깨끗한 것이 구유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 일으키는 교회가 물론 당연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를 극복하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있는 곳에 문제 없는 데는 없잖아요.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 있나? 저도 많아요. 사람 중에 온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극복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족, 오늘 믿음의 가족이 제목인데 무엇이 믿음의 가족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새생명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입니다. 성은 달라요. 성은 다르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저와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요일날 문자를 보낼 때 뭐라 보내요? 예수 새생명 가족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가족 간에도 성격 다르죠. 배움이 다르죠. 경제적인 능력이 다르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 목사, 최민여 사모 사이에 오나다 목사님, 우예찬 형제가 있지만 같은 아빠, 같은 엄마지만 성격이 같을까요? 같아요? 달라요. 성격이.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다릅니다. 하물며 우리 용산생명교회 가족 안에서 다를 수 있어요.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는,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한 우울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다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찬송을 들으세요. 찬송 들으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찬송 속에서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다 보면 흥겨워요. 그래서 쨍하고 했던 그 노래를 불렀던 송대관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쨍하고 했던 날처럼 떠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울함이 있다면, 무언가 슬픔이 있다면 찬송가를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교회에서도 우리 용산생명교회 가족, 우리는 공동체거든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모시는 믿음의 가족, 그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또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8장 봅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육신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가족, 즉 우리가 믿음의 가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열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는데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는 사람,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그가 요한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육신으로는 모친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운명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 마리아를 예수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4명 정도가 나오는데 남동생이 왜 남동생 4명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을까? 육신의 동생들이 망난이어서 못돼 먹어서 어머니를 못 모실까? 그러한 불효할까?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가득한 그 어머니를 이제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영적인 형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오직 영적으로 믿음의 가족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기 루포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온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에게 이제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혈연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으로 어머니라 부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내 어머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은 달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가족. 어떻게 한 가족? 믿음으로 한 가족이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롭지 말라고 믿음의 가족을 붙여준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39까지 살았습니다. 39까지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볼 때 한 마을에 3형제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3형제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 집은 동네 사람이 싸우면, 둘째와 싸우면 큰형과 막내가 가서 같이 싸워주는 겁니다. 형제가 그래요.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형이 가서 누가 내 동생 때렸냐고. 그것이 형제인 거예요. 육신의 형제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한 형제예요.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가족인데, 믿음의 가족은 어떠한 역할이, 어떠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글이고,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인에게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가족은 가족 간에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23절을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를 굳게 잡아주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인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와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의 형제는 피를 나눈 한 성을 쓰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신의 형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 믿음의 가족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굳게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다면 왜 안 나왔을까? 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왜 안 나왔어요? 라고 믿음으로 아무 전화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런 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걱정돼서 안부 전화했는데 그게 간섭처럼 여겨진가 봐요. 굳게 잡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이제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게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나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분명합니다. 한 형제이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맞추어서 왜 다르냐고 다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돼. 맞추어지지도 않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독려하고 격려한다. 사랑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교동문에서 사랑했죠.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정말 오 목사에게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 많은 목사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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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 자기의 생명을 다 던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섭섭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픔 주었다고 지금도 이를 갈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걸려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원수는 아닐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다 용서하길 바랍니다. 그거요, 내 결심으로 용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으로는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용서해야지 했는데 그 사람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했습니다. 격려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를 돌아보아서 격려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종종 깎아내리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깎아내리는 말.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은 되도록이면 참석하는데 한 목사님은 꼭, 물론 친하니까 그래요. 친하니까 뚱땡이 목사님 왔다 이러거든요. 친하니까 그러는데 친근함의 표현인데, 나는 그것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뚱땡이 목사님이라고 지칭받는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친근함의 표현이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물론 가깝기 때문에 친근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결혼식장에 가셔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하는 말. 신랑이 좀 아깝다, 신부가 좀 아깝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부가 아깝다 말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했을 때 신부의 가족이 들으면 좋겠어요? 마음 상하겠어요? 신랑이 아깝다, 신랑 마음이, 신랑의 가족이 평가하는 거, 깎아내리는 거, 그냥 축복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복만 해주시길. 잘 어울린다고. 결혼식까지 왔는데 누구가 아깝다, 누구가 좀
모자란다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축복만 해주실 분. 아멘. 아멘. 절대로 아깝다, 뭐 부족하다, 좀 부족하지 않아 이런 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우자의 가족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식적으로 유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 서로 돌아보라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오늘 25절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 교회 안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 있는 곳에 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진 성도들과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걸로도 다투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주 부딪혔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모이기를 꺼려 했거든요. 로마 박해가 심해지자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렸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나라의 대통령이 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다툼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합법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게 만들었거든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역할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보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단의 괴계, 마귀의 꾀는, 마귀는 하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내가 쫓김받고 사단이 내가 쫓겨서 마귀가 되었는데, 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예배 참석 못하게 만들고. 따라합시다.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는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게 믿음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 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 여기 그날은 주님 오실 날이죠.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요, 그날은 승리의 날이요, 그날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날이 그리 멀리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숨 쉴 때 주의 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날 구례를 다녀왔죠. 부모님 정말 어버이날이라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 뵙고 온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향 옆마을에는 우리 장인도 장모님이 계시죠. 전학댁에서. 그래요. 두 분이 그래요. 부모님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도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룻밤 자려고 뭐하러 왔냐고 보니까 좋으면서도 하룻밤 자고 가려고 뭐하러 왔냐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고 장모님도 그러고. 그러나 안 와도 된다고 하면서 보니까 좋은 거예요.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었거든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지금 70살이 이제 중반이 돼야 1년에 2번 시범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조금씩 주름살이 깊어지는 걸 보여져요. 주름살이 깊어지는 것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 가죠.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제가 뭐하러 가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는 것이고, 제가 부모님이 계시니까 처갓집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씩 취약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나는 큰아들이에요. 제가 있어도 저는 큰 사위입니다. 우리 주사모님이 4남매 중에서 맞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맞이로서 동생들보다 동생들께 부모님을 맡긴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 휘약해져 갈 때마다 80이 넘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도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죠. 저는 부모님이 장수하기를 바랬죠. 부모님이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더 자주 전화해 줘야 돼요. 건강하실 때 더 많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다짐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지만 그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에 소천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다가와요. 다가오는 그날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문화적인 모든 자라나온 환경, 가정 환경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 같은 것은 한 하나님, 한 믿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서로 관심 가져주면서 보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사람과 같지 말고 보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한 하나님 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영사체면 성도님 모두는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관심 가지고
서주세요. 찬송가 222장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